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꿈의 교회 모든 셀리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송출되는 거죠? 이동현 목사님 그런 거죠? 예. 가급적 현장에 참여해 주시되 직장 근무로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우리 속회금과의 욥기가 오늘까지 두 번째 나와요. 첫 번째는 욥기 1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맞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욥기의 가장 마지막 장 42장의 욥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1장과 42장 사이에 펼쳐지는 욥의 이야기는 왜 그리도 험하고 고단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따라올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 읽기가 어떠세요? 이 두 번의 처음과 끝 이야기를 가지고 욥기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오늘 그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욥기가 읽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길어요. 그리고 중간에 처음과 끝은 참 좋아요. 나도 욥처럼 복 받고 싶다. 욥 얼마나 좋을까? 근데 중간의 내용은 달갑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고난도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뜻하지 않은 그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속만 뒤집어 놔요. 그리고 그 지리한 묻고 아니다, 정죄하고 아니다, 새 친구와 욥의 그 지리한 주고받음이 계속돼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 그러면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아멘. 봤죠?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 사업장에다 잘 걸어놓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속회공과 19가의 말씀에 들어있는 이제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씀. 이 몇 구절만 우리가 붙들지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동안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놓쳤던 것 같습니다. 권합니다.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왜 읽어야 되느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욥기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박영선의 욥기 설교라는 책입니다. 박영선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저는 부끄럽게도 최근에야 이분을 알았습니다. 이 책에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구절의 제목이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이 자리는 다 성숙한 리더들이신데 리더들 향해서 지금 여러분 사춘기를, 왠지 불완전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시기인 사춘기를 말씀드리는 게 죄송스러워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의 사춘기. 사춘기란 인생이 동화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맞죠? 여러분 겪으셨죠? 네, 어느 날 동화가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사춘기의 시작이죠. 순진에서는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사춘기입니다. 인간이란 책임을 지고 분별력을 지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다만 웃고 좋아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순진함과 열심만 있으면 다 된다고 믿었던 것이 깨지는 시기인데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제가 사춘기일까요? 순진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정성을 부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깨지는 시기가
신앙의 사춘기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기도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진한 신앙으로 구하고 기도했던 것, 그러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알게 된 시기였어요.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강을 건넌다는 비유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코로나의 강을 건너셨어요? 아니면 건너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강 저편에 서서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분은 강을 건너셨어요. 단순히 감염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코로나의 짓눌림으로부터 벗어난 분들이 계세요. 코로나의 강을 건넌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애써서 그 강을 건너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강 저편에서 강 건넌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기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세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강 건넌 사람들에게 강 건너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그 일을 겪게 하셨어요. 의미 없을까요? 의미 있습니다. 겪게 하셨는데, 그래서 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강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 다짐했던 것, 되돌아봤던 것, 그것이 모두 다 함께 모아져서 새로운 땅으로, 강 건너 새 땅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셀 모임 회복 중에 계시죠? 네. 전과 같지 않다, 예전으로 갈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리더들께서. 그러나 여러분, 그 고민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예전처럼 모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사춘기라는 얘기를 꺼낸 것이고, 그래서 마침 속회공과의 본문이 욥기이기 때문에 욥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기는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되어가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합니다. 주신 복 걷어보세요. 그럼 당장 돌아설걸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상황 만들어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당장 떨어져 멀어질걸요? 그게 사탄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작해요. 지난 2년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떨어져 나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탄의 원심력보다 하나님의 구심력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상 유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강 건너 새 땅으로 이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가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염장을 질러요. 우리 그 부분을 놓고 리더님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론들과 공감해 주세요. 속도 모르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양 그렇게 속 긁지 마세요. 공감이 우선입니다 라고 그렇게 들으시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욥의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담의 기본을 설명해요. 근데 욥기 전체를 놓고 보면 그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딨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욥을 어렵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론 부분인 욥기 42장에 3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등장하셨다가 중간에 안 등장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팔짱 끼고 저 멀리서 강 건너에서
욥이 어떻게 하나를 그냥 방관자처럼 지켜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내 삶에서도 하나님 그러신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살짝 떨어져서 나 지켜보고만 계신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오늘 42장 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는 시작이 이렇습니다. 욥은 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무언가 네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걸 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 신학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명기 신학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해요. 신명기 신학은 한마디로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청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런 신명기의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게 욥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법칙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과법칙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은 그 인과법칙 신명기 신학 안에 갇혀가지고 친구인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이 처음에는 잘 견딥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다가 자기 육신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오자 조금 물러나요. 하나님을 직접 원망할 수는 없고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러다가 고통이 극심해지고 한계를 넘어서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원망을 하나님은 불충하다, 불순종하다, 나무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욥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사냥 새끼가 출산하는, 사냥의 새끼를 낳는 그 출산의 장면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베헤못과 리워야다는 네가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괴력을 갖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의 이해의 범주, 그 안에 하나님을 갖다 놓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그 이전에 창조주신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중요한 것, 단순히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게 아니에요. 욥에게 그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 창조 세계 나와 네가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 창조한 거야. 너는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단순히 인과 법칙에 따라서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대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여실히 보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려 나갈 사람이야. 그게 너야 라는 거예요. 욥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욥의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짧은 시간에 급하게 압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이 이 욥기 42장 본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욥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피상적이고 깨달음 없는 율법적인 하나님 이해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되심으로 한 걸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은 회개입니다. 이때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에 대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 나의 범주 안에 가둬놓았던 세상 이해와 하나님 이해, 그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창조세계와 나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보겠다는 거예요. 돌이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으시기를 권면해요. 리더들이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읽으셔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강을 건너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신앙에 굳어버린 그 범주를, 울타리를 헐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두 마리 있습니다. 나 그거 도저히 이해 못해. 신앙이건 일상생활이건 그 말은 무슨 말에 대한 반증이냐? 나는 무식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는 선에선 도저히 납득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나의 이해의 울타리라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넘어서면 나는 싫어, 나는 못마땅해, 그 말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신앙의 여정에서는요. 또 하나, 신앙 뭐 있어? 신앙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면 되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봉사하면 되지. 그게 다시 또 뭐 있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해오던 대로, 하던 대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무슨 일이 나오는지 아세요? 전에 그렇게 했는데 왜 요즘 이렇게 해? 이 말 바로 나와요. 그래서 강 건너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 강을 건넜어요. 이전에 해왔던 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에이, 코로나 또 올 수 있는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강 건너편에서, 저편에서 맞은 코로나가 아니고 강을 건넌 다음 맞은 코로나예요. 그래서 욥기를 진지하게 읽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요.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이요.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무슨 철학 내용 다루는 거 아니에요. 설교예요, 설교. 우리 리더들께서 너무나도 익숙한 설교예요, 설교. 본문에 대한 설교가 있고 그 설교를 마칠 때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고 그 설교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마침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욥기를 이해하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하는 참으로 값진 교훈을 주실 거예요.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셀 모임 하려고 하니까 셀원들이 예전 같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예전과 같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전에 자신의 이해의 범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나아가기를 원하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함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 건너세요.
강물 안에 언제까지 젖어 계실 거예요? 강 건너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당신의 선한 계획대로 뜻대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때 다시금 하나님의 그 붙들고 계심을 온전히 느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강을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 건너 새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로 세우셨으니 리더들이 먼저 앞장서서 강물에 뛰어들고 그 강을 건너서 강 저편 기슭에 닿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의지 주시고 능력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